많은 강의도 듣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시간표가 우리가 진짜 응답받아야 되겠고 또 선교사님들이 모인 시간표이기 때문에 2시간 강의를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문제는 지금 뭔가, 지금 무엇이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찾아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봤다는 것은 답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면 답도 바로 될 수가 없죠. 자,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문제 틀리기 봐버리면 답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일꾼들을 움직일 때도 그 문제를 틀리게 보는 일꾼은 사실은 쓸모가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해결을 못하더라도 문제를 바로 보는 일꾼이라야 쓸모있는 일꾼이지, 문제를 바로 못 봐버리면 아무래도 틀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쯤은 다락방이 세계복음화를 정말 해야 되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현장의 주인공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지금 뭐냐,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한 3가지만 우리 얘기를 해야 되겠다. 첫째는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분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분들에서 메시지를 꼭 했습니다만은 이 기초 3가지가 안 돼 있거든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주의 정도는 꼭 이해를 하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자꾸만 어려움 오는 거, 재앙 문제라든지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는 문제라든지 전도하는데도 안 되지고 또 해도 자꾸 실패되는 거라든지, 이런 지금 기초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과 전도에 대한 결단이 안 났단 말이에요. 평신도가 안 나고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이길 수도 없고 전도하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틀린 전도를 하게 되는, 이거는 이미 메시지에 주어졌습니다. 그렇고 평신도들이 오늘 저녁에 이야기한 영적인 축복 3가지, 이걸 또 못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정말 전도자의 기도와 어떤 이게 문제 해결의 해답이라, 이걸 못 가진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이 평신도들의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이것만 진짜 설명해 주면 역사를 납니다. 제가 이 초창기 때 한 다락방 메시지 여러분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초창기 때 제일 처음에 들어서 메시지 한 거 보면은 아주 중대한 문제만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성경 말씀이고 너무 현실이고 너무 제게 가슴에 있는 거라면 이게 바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면 터져요. 왜 터지는 거 하니까 너무 성경적이고 또 너무 현실적이고. 근데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걸 말하는 내가
너무 가슴 있는 사실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대역사들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직접 뛰면요, 일이 잘 안 될 때 힘 빠지지, 역사 막 일어나면 힘 안 빠집니다. 막 자꾸 힘 생기죠. 그렇게 되고 평신도들은 금방 살아나 버립니다. 여기 지금 평신도들 계십니다만 여러분 이거 잘 보면 금방 살아납니다. 이거는 이제는 이미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걸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누립니다 말이에요. 또 맥락이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얘기해주고 알면 뭐합니까? 누려야 되니까 이제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니까 평신도들이 이제는 뭐까지 왔는고 하니까 영적인 문제까지 와가지고 일이 될 듯 하면 안 되고, 훈련이 조금 돼서 가지고 될 듯 하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돼요. 중단이 되죠. 될만 하면 또 안 되고, 될만 하면 또, 그게 어디서 걸리들었는고 하니까 여기 어디 걸리더네. 이것이 가문에게 쏜 것도 있고 자기 개인에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사실상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이 평신도들이요. 현장에서 어떻게 실패하는고 하니까, 제가 평신도들을 만나보니까 거의 조금 배운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지식하고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를 구분을 못해요. 거의 다가 평신도들이요. 상상외로 순진하게 이 세 가지를 구분 못해요. 우리는 지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좀 배운 사람들 보면은 지식은 정확한데요, 자꾸만 그 지식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이렇게 빠져들어요. 대부분이 보면요. 그렇고 이 지식을 신본주의로 연결시키면 될 건데 이게 안 돼요. 평신도들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패하는 거죠. 이제 현장에 실패하는 가운데 지식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식인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대단해요 지식이. 근데 지식에 자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무나 이탈돼 나가는, 안타깝다 싶은 그런 정도로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 안 해봤습니까? 정상적인 목사님은요, 벌써 목회 제대로 하고 있는 목사님이라면 평신도들이 목사님에게서 얘기하려면 뭔 얘기한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벌써 우리가 세계보고만 전도하는데 미국이나 일본 각 나라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하면 벌써 무슨 말 할 것이다 그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말하고 난 뒤에는 뭐 할 것이다 다 아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게 보통 지식인들 만나보면은 안타깝게도 이걸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 것이다. 이게 안 되지면은 이제 교회 일도 이런 식으로 하려 하다가 넘어져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는 다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이걸 능가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안 되니까 힘이 있을 수가 없죠.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학교 가면 학교 분위기 있고 군대 가면 군대 분위기 있고 세상 나가면 세상 분위기 다 있는데 이 분위기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이길 수 없는 거 하니까 이런 기초적인 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평신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만 밝히기 시작하면 진짜 한 1년만 뛰어버리면 확 살립니다. 제가 뭐 초창기에 그 영도에다가 한 매군 뛰니까요 확 살아나더라고요. 진짜 이게 누가 해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평신도들이 분위기를 못 이기고 바깥에 일어나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막 영적인 세력이라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기초적인 게 안 돼 있죠. 인간에게 이제 해결책과 귀중한 비밀의 누림, 이게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야.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 문제까지 있죠. 그게 자꾸만 좌절하는 거야. 자꾸만 좌절. 막 교육자도 그렇겠지만 평신도들이 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평신도들이 막 갈급해지는 거야. 갈급해지다 보니까 막 어디든지 막 가기도 하고 막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실족해버린 거죠. 평신도들이 이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갈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족해버린 거예요. 막 그런 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가 막 거듭거듭 되어지죠. 우리는 세상 사람을 리드하느냐, 그와 타협하느냐, 그들을 따라가느냐,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거의 다가 2번, 3번이죠. 리드를 못하거든. 근데 조금만 기도 응답 받아보면 리드할 것인데 이게 안 되지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여기 계신 평신도들은 찾아내야 될 것이고요. 여기 지금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정리해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입니다. 금방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차 딱 타고요. 선교지 한 바퀴만 쫙 돌아보면 제자 확 일어나버립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속으로는요, 이렇게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뭐 건물, 집 이런 데 일어나면 아이고, 그래. 진짜 덩신이다 싶어요. 난 속으로는 덩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안타깝습니다. 얼마든지 사람 올방에 막 일어나 밀리 뿌리면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교인요 있지 않습니까? 뭔 건물이 그냥 우리가 12병짜리 있었습니다. 이따가 옮겨간 게 35병이요. 그것도 내가 옮긴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자기를 다 옮겨놨. 그럼 그게 뭐 그 중요해요. 35병이 뭐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우리 교인 증인이지 않습니까? 딴 거 한 200병 사고 그거 짓자고. 난 짓지 말자 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하고 막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막 교인들이 막 이상하다고 이랬으면 저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 훈련하기 얼마나 좋은 땅이면 그거 생겼죠. 이번에 그 옆에 삼촌에 또 생겼어요. 또 이 누가 생겼죠. 하나님 자꾸만 이렇게 연결식이 나가는 거지. 뭐 그것도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좋다, 막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꽉 있습니다. 이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 평신도들이 이 답만 딱 얻으면 금방 옆에 사람 살립니다. 만약에 판사 한 명이 알아버렸다, 법관들 싹 살려냈거든요.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축복이 딱 있으면 리드를 할 수 있으니까, 리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면 금방 확 살아버려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래서 좀 우리는 이번 주간은 좀 생각해야 된다. 우리 좀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진짜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내 옛날에는 요런 거 몇 가지 딱 정리한 메시지 갖고 왔거든요. 한 군데도 가고 역사 안 일어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제자가 나와요.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데 부산이 왜 안 무너지느냐? 절대 안 무너집니다. 제가 부산에서 25년을 밭을 갈았는데요, 안 무너집니다. 숨은 제자들 꽉 있습니다. 지금 주위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너무 말하니까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오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버스가 집어넣고 옆들이고 나갈 때 또 끼고 나가요. 다 깔려 있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문제 오면요, 튑니다. 이게 다 25년을 내가 밭으로 가라는데요, 25년 동안 전도했는데 내가 인본주의 선거되면 그 사람들 끌지요? 그래 않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그런 것도 그걸 하지. 그래 하는 거 각 현장에서 다 전달. 여기 고신대학 있지 않습니까? 저를 제일 욕하고 싫어하는 데가 그냥 고신입니다. 사람 뺏긴다고. 고신대학 안에 다락방 확실한 요원 300명. 고신대학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똑똑한 놈은 전부 다락방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머리 T9 다 하거든. 이러니까 막 나가 고신대학에서는 비상대책이 난리 났댔어요. 총 교수회의 모이고. 왜냐하면 애들 괜찮은 것들은 전부 다락방 나간다 이거 지금. 그래도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 막 20살 제자들이 얼마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 조금만 살려버리면요 얼마든지 문제를 연결돼 나가요. 그러면 좀 우리가 생각해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막 굉장히 좀 솔직해져야 되겠습니다. 교역자와 선교사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걸 가지는데 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안수받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는 다 되는데 전도만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전도만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걸리들어 버린 거예요. 긍정적인 면으로 이해하자면 신학교는 신학 공부하는 데지 하나만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신학교에서는 한 과목만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선택을 하죠. 그게 학교 아닙니까? 어떤 면을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전도 분야에 제대로 탐난 교수가 들어가 있었으면 만들어냈을 것인데 그걸 안 만들어냈다. 이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 훈련이 전혀 안 돼가 받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목회하면 할수록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이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재주를 보여 끌어모아놨는데도 또 문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는 사람 보고 신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목사 안수 받아버리면 특별히 뛰어난 사람 말고 다 참고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우리가 한 가족이 돼가지고 참고하지 말고 진짜 뛰어들어야 돼요. 참고하면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벽에 딱 부딪힙니다. 정말로 따라한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경적이라면 참고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을 특별하게 한다고 할 때는 참고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야에 은사적인 부분이 나와가지고 특별한 학문이 있다고 하면 참고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똑같이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참고하면 안 돼요.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 목사 안수만 받아버리면 모든 것을 활용 참고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와버립니다. 이제 제일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로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국은 지식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금방 보고 참고하지. 여기에서 많은 걸 놓쳐버리게 됩니다.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시대에 그러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뭉쳤다. 목사가 몇백 명 목이 날아가고 모였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 20몇 년을 전도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단숨에 딱 참고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졸렬한 인격입니다. 그거는 누구를 나타내잔 말이야. 그거는 굉장히 졸렬하고 좁은 인격이요. 뭔가를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좀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내 짧은 물에 딱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니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충격은 받고 발견은 되졌는데 뭐가 안 되지는 거 하니까
체질이 안 되지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진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교회 안팎에는 문제 발생이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우리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제는 막 갈급한 교인들 생겨나죠. 또 이 교인들은 이제 보니까 무슨 막 방하는 교인도 생기죠. 이탈해 나가는 교인도 생기죠. 심지어 어떤 교인은 목회자에게 막 대항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또 보면 막 다른 것을 갖고 자꾸만 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뭔 대책이 없을까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자꾸만 이 프로그램에 빠져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에 여기 오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우리 실제적인 문제들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답들을 얻고 정말 전도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특징이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하자 그 말이 아니고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이것을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 큰 역사가 납니다. 목사님들도 이 부분만 깨달아져, 나중에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만 깨달아져 가지고 일돼 버리면 이제 막 역사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혹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전도운동 크게 일으킨 분들이 전부 이제 이 부분들이 대해진 거예요. 그렇게 막 역사 막 일어나는 거지. 이러면 오히려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신학 공부한 그게 재산인데 걸림돌이 돼버려요. 어떤 면에서 큰 재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게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막 교인들은 문제들이 막 발생돼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을 참고하고 활용해야 될 겁니다. 하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 지역에서나 목사님의 전도 지역에서 아주 굉장한 답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조금 풀어나갈 것인가? 평신도에게 이걸 어떻게 조금 해결시킬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기초 메시지,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평신도에게는 항보다는 제일 먼저 이 체험을 시켜야 됩니다. 가장 빠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 실패를 하며 바깥의 세상은 왜 훌륭한 분들이 실패를 하며 전도자가 왜 실패하는가 하는 이런 그 기초 메시지를 보도록 체험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답을 얻어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메시지만 하는데도 평신도인 체험이 돼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신자에게만 있는 영적인 큰 축복의 이 기본 세 가지를 체험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새신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이 부분을 체험하게 되면은 많은 평신도들에게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충격만 주지 말고, 충격이 갈 수 있겠죠. 충격만 주지 말고 실질적인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전도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전도할 때 한 몇 년 동안에 대학, 공단 이런 데 들어가서 뭐 했냐면은 제일 처음에 뭘 했는 거니까 확신을 심어줬어요. 제일 처음에 이 그리스도는 누구다, 구원이 뭐다, 기도응답 어떻게 받는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응답을 하신다, 이런 확신 심어줬는데 그냥 막 역사에 나더라. 그래서 제일 가슴 많이 심어준 게 뭔가 하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확신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저를 한 달 이상 만난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기하급수로 막 역사에 나는 거지, 학교 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만 이해돼도 굉장히 어머니인데, 이런 신자들에게는 이런 귀중한 축복을 한목에 다 알리는 건 어렵죠. 여기에 제일 시작되는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제일 구원과 기도 응답, 이 두 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는 그 참 기쁨,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는 실제적인 확인, 이 두 개가 안 되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해결책입니다. 두 개를 가지고 일단 먼저 답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두 개는 몇 년을 공부해도 됩니다. 너무 사실이고 많으니까. 그러면 말씀만 듣고 못 깨닫고 있다가 어느 날 현장에 가서 딱 이제 응답이 오는 거요. 이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쁨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기쁨과 기도의 응답이 왔구나,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되실 때는 사람은 누구든지 변합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할 때 이제는 병신도들이 이거로 끝내지 말고요, 이제는 이까지를 꼭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는 이것도 어설프게 하지만 이까지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문제까지로 연결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에 잠깐 얘기 안 했습니까? 다락방에 참석을 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이분 직업이 뭔고 하니까 우리 동네 전체에 술 넘겨주는 도매상이에요. 단순한 가게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술 넘겨주는 중간 도매상이라니까요. 말하자면은 영도의 사람은 전부 그 사람 때문에 술을 먹고 삽니다. 쉽게 말하면 영도에 각 들어가는 옛날에 우리 한국 토속 막걸리는 전부 이 사람 손을 통해서 안 넘어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술대장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갔더니 집에 들어가니까 막 술 냄새 팍 나더라고요. 탁주를 쌓아놓으니까 고민생이거든. 그건 서로 하려고 그 힘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거는 앉아서 돈 버는 거거든요. 받아 넘기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돈 굉장히 많이 주고 코미션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술 한다. 이거 내가 안 하면, 그러면 죽는다. 그리고 이거 엄청난 돈을 주고 갖고 오는 이거 있단 말. 그리고 잠복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술을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은 이작이라고 합니다. 이작. 이름은 성은 이시, 이름은 작. 이시들이 잘 먹는가 봐요. 이태백이마다 보면은 이작이라고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임금님에게 갖다 드렸다. 근데 임금님이 그 술을 잡숴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장이주 이만국이라 그랬다. 아, 술 때문에 장래 국가가 망하겠구나 라고 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술 빚는 자 저주 있을 것이라. 그 막 사람을 술 많이 먹으면 타락시키는 이 주동자가 망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뭐 가끔 막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웃으면서 지금 당신하고 우리 기도하자. 이 문제를 놓고 가장 잘 선하게 처리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는데 아마 한 1년 만에 잘 처리됐죠. 아까도 내 집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집안 전체 다 변화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일본 가보니까요. 특히 오사카 이 심각하더라고요. 현장의 문제. 우리 교회에서 순전히 수박 그달기식으로 하지 제가 평신도 볼 때는 이 체험을 하고 여기까지 연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솔직히 지금 얘기하자면 오사카에서 동경에서 다니면서 이제 몸 팔고 창녀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온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거든. 그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무슨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럽고 부끄럽고 뭐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고 그래서 직업은 장녀고 많다고요. 그 약은 이 당장에 안 된다 이럴 수도 없고 하라 할 수도 없고 절대로 이기는 힘을 안 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건 한 예지 거의 다가 현장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한정이 좀 극단적인 직업의 예지 성경 공부하러 가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디까지 메시지를 줘야 되는가 하면은 거의 다 이까지만 주고 맙니다. 이까지를 주어도 제대로 안 줍니다. 그 수박 끄달기를 주지 응답을 어디까지 줘야 되나 하면 이까지 줘버려야 됩니다. 틀림없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할 직업은 아니지 않냐. 그렇다 이게.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돈 놓으면 망할 거 아니냐. 그렇다 이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여시도록. 또 미국 어느 지역 갔더니 깨끗하게 생긴 여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고민돼가지고 뭔 고민이냐.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았다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미국 어느 지역에서 최고 가는 술집 주인이요. 최고 가는 술집. 그렇게 우리 한국에 뭐 정계, 영화배우 뭐 안 하는 사람이 어때요? 각 정치가들 그냥 최고 가는 술집이요.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십 명의 그 아가씨들 데리고 하고 있는데 자기 영적 문제 메시지도 다 받은 거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 닫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전화번호를 적어달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제가 오다가 잊어버렸어. 그래 아닌데 연락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을 겁니다. 한 예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다락방 진짜 성공합니다. 어디까지로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로.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진짜 답 나옵니다. 여기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폭발적인 답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생을 딱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변화시켜야 되는가 하면 현장까지를 변화시켜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되겠냐?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기도 응답 받아라 로 끌고 와줘야 됩니다. 당장 그래 하라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끌고 와야 됩니다. 메시지가. 심지어 최고의 기능을 갖도록 기도해라 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현장에서 네가 리더가 되도록, 복음 때문에 리더가 되도록 응답을 받아라. 저는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평신도에게 일어나는 메시지가 거의 다가 어디서 단절되는가 하면은 메시지가 거의 다가 껍데기예요. 껍데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장까지 답을 못 줬다. 메시지 할 때마다 가시거든요. 다락방 가시거든. 메시지 구체적으로 하고 현장까지의 답을 줘요. 현장까지. 그게 금방 안 돼도 날이 갈수록 됩니다. 이러다 보면 싹싹 변합니다. 막 일어나거든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보니까요, 강단에서 메시지를 쭉 들어보니까 미국의 아이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현장까지 답이 안 가요. 메시지가 현장까지 안 가고 성경 해석하다 말아버려요. 죽어도 여기서 안 나갈 겁니다. 성경 해석하다 말아버리거든.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는 주석 읽으면 되는 걸. 그러면 실제 현장에 답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잘 뜨고 보면 우리 다락방에서 현장 메시지 많지 않습니까? 뭐 문화센터다, 산업선교다, 뭐 다락방이다, 팀사, 이 사실 다 현장 단어거든요. 현장 단어인데 우리는 현장 단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까지 문답을 줘야 된다. 여기는 지금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아니면 평신도라도 지도자가 참석했습니다. 꼭 참고해야 됩니다. 메시지에서 약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약간만 신경 쓰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냥 메시지 하지 말고 저 사람이 현장 가서 어떻게 이기겠냐. 한국에 와가지고 석 달 동안에 마약을 끊고 간증해가지고 하고 가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불렀습니다. 왜냐? 이거 주려고. 현장 메시지 주려고. 한국에 와서 끊은 게 아니고 참은 거 아닙니까? 얘가 내가 석 달 동안 참아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끊지 않겠냐. 미국에서는 일주일을 못 견디는데 한국에서 석 달 끊었으니까 끊은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걔는 틀림없이 돌아가면 또 할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이제 마약을 하고 난 뒤에 오는 좌절감은 옛날보다 배로 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락방에 대한 부끄러운 감이나 팀사에 해준 사람에 대한 부끄러운 감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약화될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기에 대한 비하시키는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보내면 되는데 무슨 충격을 받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다락방에 이 일꾼들 중 영적 문제한 사람 천지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충격받아갖고 막 이라고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장이라고 하는 답답한 현장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 줄 압니까? 학생 보고, 야 이리 와봐라. 네 미국에 가면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네가 완전 변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또 마약하게 될 거다. 낙심하지 마라. 싸워라. 네 이제 미국 가서 싸울 일이 남았다. 네가 지금 미국은 엄청난 나라가 미국이다. 내가 볼 때는 사단의 왕국이다. 내 눈으로 볼 때는 너는 미국이 아름다운 미국이 아니고 진짜 사국이다. 사단의 나라다. 그러니까 싸워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 싸워라. 넘어지거든 일어나라. 싸워라. 그게 짧은 말이지만요 현장 메시지요. 이님이 가서 넘어질 거란 말에 틀림없이. 그때 유 목사님이 일부러 나를 불러가지고 싸우라 했다. 이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기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기져야 되지. 이런 상황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문제 해결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고 메시지를 체험하게 만들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가 가져야만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비밀이 있다. 개인 변화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현장 변화의 비밀,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사람을 변화시키는 비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가르쳐줘야 됩니다. 문화와 조직을 변화시키는 방법, 마게도냐 전략. 정치, 경제를 변화시키는 방법, 로마 전략. 가르쳐야 돼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평신도들 여러분이 꼭 다락방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이렇게 되지면요, 메시지 달라집니다. 다락방 메시지를 그대로 해도 됩니다. 어디를 다르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다르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메시지가 가지고 여기를 다르게 하고 이걸 안 하거든. 그러니까 따라본 멤버들이 지금 메시지가 틀리다 하면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얘기한 걸 갖다가 안 하고는 딴 말 하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나 한만 이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메시지는 적용이거든요. 현장이 어떻게 적용돼? 이게 메시지지.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하면 막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교역자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이 많은 것 중에 안 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사실상 어렵지 않은 것은 이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로 딱 해결됩니다. 현장 체험으로 해결됩니다.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전도 훈련이 안 됐단 말은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전도 현장 체험을 못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 역사를 체험 못했다는 말이 되거든. 그럼 그것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딱 붙잡고 듣고는요, 미국에 계신 분은 전 대학 앞에다 지교에 세워요. 이런 거 제 사전에 보세요. 금방 일어납니다. 지혜가 흑암시를 끊는 겁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을 제대로 체험하시라. 자, 현장 체험을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현장에 자꾸 나가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응답, 요걸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막 이러면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에 일어나는 말씀의 성취,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러면요 계속 뛰게 되는. 그럼 메시지 달라집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했는데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네요. 야, 한 1년 메시지 들어보니까 유광수 목사는 반복의 명수다 그랬대요. 정말 반복을 기가 차게 잘하신다. 그는 이제 잘 평가를 한 거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걸 받으면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52주 해도 새롭습니다. 어디서 차이 나느냐? 절대 반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응답 못 받고 그리스도 이야기 몇 주 해버리면요, 교인들 가운데 말 나옵니다. 어제 목사님은 성경 66권 따놓고 내 그리스도 얘기만 합니까? 이랍니다. 금방 그럽니다.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났는가 하니까 실제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오게 되면은 성도님 들으면 들을수록, 이야, 그리스도 무궁무진하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있는 대로 전부 다 있구나.
정말로 골로새 1장 29절로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런 체험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만은 모든 메시지, 모든 걸 다 들으시더라도 지금부터 교육자님과 선교사님들은 한 분야에 생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빨리 답 나옵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쭉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시키기가 쉬워요. 여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유명했던 무속인 집회 참석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이야, 저 사람은 무속인을 했냐, 어째 그렇게 잘하냐. 무속인이 그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현장 가봤거든요. 저는 제가 체질이 무당 체질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현장을 가봤거든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현장 가 그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전도하면서 깨달아진 거, 아 이게 이렇구나.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지금부터라도 한 분야란 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생그릇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이성훈 전도사 같은 경우는 생을 걸고 시대적인 전도자 찬양하는 사람 찾아요. 생을 걸고. 그게 주의 일이요. 그러면 할 일 다 한 거라. 그럼 축복은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어딜 찾냐? 현장에서. 어딜 내보냈냐? 현장으로. 그러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이다, 러시아다,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제일 중요한 데가 대학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그냥 놔뒀단 말은 축복을 절대 안 받겠다는 말 같아요. 오는 대학생들 그거 붙잡고 그래가지고는, 솔직히 내가 내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선교사 대회 때 목요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이 대학 한 군데에다가 미션을 만들어 놓고 그게 대학생들 끌어들이고 한국에 조기 교육도 받고 안 합니까? 2중 3중 효과 납니다. 전도, 훈련, 경제. 아마 여러분이 대학 앞에다가 옳은 미션을 만들어 놓고 한 달에 얼마나 들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로 딱 되어지면은 다 도와줄 겁니다. 왜냐? 지금 유학 가가지고 자꾸 과하게 표현하자면, 저는 원래 좀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까? 과하게 표현하자면요, 100에 100명 다 탈합니다. 그냥 100%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목요일 날 선교사님들하고 모이면 우리가 같이 좀 중요한 얘기들 좀 하려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한 분야면 대학을 그냥 버려뒀다는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 한 5년을 내다보고 대학부를 강화시키게 되겠다. 대학부를.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이 메시지를 듣고 전국 세계에서 일어나서 각 대학 앞에다가 정말로 학사다운 학사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야 되겠다. 문제는 인물입니다. 대학에 생을 거는 인물입니다. 한 분야에, 그러면요, 현장 체험은 금방 역사를 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한 분야 한 분야 현장 체험한 이것이 모든 걸 다 살려버립니다. 그때는 여러분 배운 신학도 살아나버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 여러 가지 힘을 얻고 난 뒤에 조직신학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조직신학 읽으면 그 마른 뼈다귀요, 그게. 나는 조직신학 공부할 때만 얼마나 지렸던지. 전도 해답을 얻고 현장에 응답 많이 받고 난 뒤에 조직신학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좋은 책인데 내가 몰랐구나. 칼빈 기독교 강좌 한번 읽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썼냐? 할 정도로요. 우리는 지금 목사님들이 하나 딱 놓친 게 뭐냐?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목사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제 메시지를 듣고 딱 알아들을 때 충격받아. 야, 맞다. 성경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시대적이다. 어떤 사람은 이 종교교육이다. 이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답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냐?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뭐냐면은 바닥이 나오죠. 바닥이 나오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평신도는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있네요. 근데 우리는 현장이었거든요. 평신도는 응답받는 사람은 분명히 현장이 있거든. 이게 이제 여러분보다 훨씬 구체적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이제 이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약간만 현장만 봐버리면 책상에 앉아서 전 교인을요, 진두지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올해는 현장을 보셔야 되지 않겠냐. 현장을 생각하고요. 시간이 좀 난다고 하면은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한번 모여가지고요. 제가 일본을 좀 본격적으로 매주 파고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럼 여러분에게 좀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이 없겠는가. 왜냐면 일본은 가까우니까. 그렇게 멀리 미국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미국은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열매 적고, 일본 쪽은 돈 잡기 들지 시간 잡기 들지 열매 많지.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래서 좀 일본 놓고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현장에 전문성을 들여야 꼭 좀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같은 말이 됩니다. 평신도는 정확한 메시지를 설명해 주어서 응답만 받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실제 현장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 목사님들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메시지도 뭐 있고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만 이제 체험해라. 현장을 가지라. 현장에서 이 답을 얻어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 들어가지 말고 중요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이면 대학으로, 미국 러시아는 대학입니다. 물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러시아, 저 유럽 이런 큰 나라는 전부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절대적이요. 대학.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현장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공단 복음할 때 어떻게 했는가요? 봉고차 가지고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 여기에 많이 없어요. 봉고차는 있는데 사명이 없고 사명이 있는데 봉고차가 없어요. 아까 참 신기하더만 찾아보니까요. 봉고차도 있고 사명도 있고 여기에 참 찾기 힘들어요. 몇 명 찾았는가 하면은 3명을 찾았어요. 그 큰 교회에서요. 한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내 부모사 때 봉고차도 있고 사명도 있고 3명 찾았어요. 3명이면 됐죠. 한 사람 앞에 3군데를 돌도록 배치시겠습니다. 그럼 몇 개죠? 9군데 아닙니까? 한 군데 내가 직접 가고 교회 밑에 10군데. 공단 10군데에서 봉고차 세워놓고 봉고차에 불러 들어가고 메시지 100명도 할 수 있습니다. 10명하고 내보내고 10명하고 내보내고요. 그 운전석이 뒤로 딱 돌아가면 강단이요. 기가 차요 이게. 나는 안 된다는 게 이상해요.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벌써요. 메시지 받고 살라고 이 공단 아가씨들이 그 차가 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앞에 대놓고 막 와요. 그 들어와 또 메시지하고 나눠주고 기도 제목 좀 보내고. 근데 딱 보니까 답 나오거든. 기도 응답 보면 뭔가 현장에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여러분이 이번에 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중요하다는 말을 암만만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시대적인 축복받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분들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참고를 하지 마시고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을 놓고 답 나올 겁니다. 이게 평생의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20몇 년 동안 전도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 답만 줘. 이거 두 개만 얘기해도. 이러다가 어디 왔냐면은 영도에 왔거든요. 뻔하지요. 영도에 기존 교인 몇십 명 있는데 뻔하지요. 그거 다 되고 내가 막 계속 1년 동안 이게 막 펴민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막 모여드는데 뭐라고 소문나느냐. 유광수 목사는 구원파인가 보다. 구원만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이 현장의 이야기도 귀신 이야기하면 또, 유광수 목사는 또 막 귀신론자인가 또 금방 또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요즘 무슨 말 나오는 줄 압니까? 유광수 목사 오만 때만 얘기다. 잡탕이다, 이랍니다. 그럴 거요. 이제 이 두 개 얘기를 주로 많이 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굉장한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평신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초 메시지와 오늘 저녁에 선거된 메시지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꼭 현장에서 네 가지 복을 받아야 돼요. 가장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부끄럽고도 없으냐? 비밀이니까. 드러내는 게 부끄럽지. 비밀이니까. 그러면 응답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목표를 두느냐? 목표는 여러분의 기능이 최고가 되도록, 제일로 성실히 하도록.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응답이 오지요. 그럼 뭐가 되어지냐? 리더가 되어져요. 청소부를 해도 응답을 받으면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변화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개인 변화의 비밀 사도행전 1장, 현장 변화의 비밀 사도행전 2장, 사람 변화의 비밀 사도행전 11장 다 나와 있잖아요. 조직과 문화권 변화의 비밀 마게도냐, 정치 경제 변화의 비밀 로마, 싹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몽땅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교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다 글자 하나 넣어야 되는데 지역교회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답들이 뭔가 하니까 많은 인재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다 긍정으로 모아놓으면 못 이렇게 세웁니다. 많은 인재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많은 인재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기능, 인력, 모든 거 사장된 거를 다 이렇게 세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요. 축복 중에 축복, 여러분이 응답 중에 응답을 받는 흑암 세력들을 꺾을 수 있다. 이게 지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 돌아가실 때 지교회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를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상 끝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지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쉬운 단어가 됩니다. 지금 평신도들이 이 두 가지 답을 가지고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대들과 교회가 민족 세계살림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중요한 두 과목을 저희들이
오늘 현장 팀사에게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짧지만은 평생 잊지 않도록, 이제는 현장을 보도록,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을 보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현장에서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주의 영권을 가지고 이번 주간부터 응답받기를 시작하는 산 증거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